성취의 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관계를 무시하면 성취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영역 중에 중요하게 순종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관계와 공동체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믿게 하실 거였으면은 교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하나님 믿게 하지 않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고 관계 속에서 부르시고 관계 안에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하죠.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방해하겠습니까? 내가 뭐 취업 못하게 하고 뭐 짜증나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관계 속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관계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무조건 내 방식대로 해석하도록 유혹하면서 내가 영원히 관계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건 사람의 뜻이, 사람의 공격이 아니라 마귀가 내 안을 부추기면서 일어나는 공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어떤 관계들을 허락하시고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관계의 시선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큰 사람들입니까?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한 명 데려다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한다.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풀어가면 자니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풀어가면 이 본문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뭔가 돈 잘 벌고 거들먹거리고 높은 사장, 대표, 임원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높은 지위를 대적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 모두 말단 직원에 있어야 한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제일 막내 위치를 계속 위치에 있어야 된다. 제일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뜻 아닌 거 아시겠죠? 사회적인 높은 신분을 금지시킨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 무슨 뜻입니까? 주신 자리에서 언제나 누군가를 섬기는 자로, 그래서 언제나 낮아짐, 어린아이, 이것은 섬기는 자로 연결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영접한다는 게 뭐냐? 받아준다, 품어준다, 환대한다, 웰컴한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에 있느냐, 그 신분의 낮아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환대하고 품어주고 세울 수 있을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섬기는 자로 존재할 수 있을지. 그래서 작고 큰 것은 언제나 섬김과 관련되어 있음을 예수님이 2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크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하세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장님도 섬기는 자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빠도 아들에 있어서, 아빠도 딸에 있어서 내가 섬기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들도 부모에 있어서, 딸들도 부모에 있어서 나는 언제나 섬기는 자로 존재한다. 목사도 이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성도도 이 교회를 섬기는 자로, 리더도 이 교회를 섬기는 자지만 팀원도 이 팀을, 이 교회를 섬기는 자로, 언제나 어디서나 섬기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가 뭐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했다. 목사님, 그게 문제라고. 난 애가 싫다고. 그런 분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애도 싫어서 내가 지금 애 낳기도 좀 힘들고 그러고 있는데 어린아이랑 친해지라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이게 오늘 더 중요한 본문인데, 언제나 이 어린아이, 성경의 어린아이, 정말 키즈, 어린아이 그 표면적인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단어가 싹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이 보여지는데, 어린아이는 언제나 작은 자와 연결되고, 이 작은 자는 성경에서 언제나 성도들, 제자들을 말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갑자기 다른 말로 바꾸죠.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작은 자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려고 이제 갓 시작한 성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작은 자라는 말을 교호적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거기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뭐라고 하시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5장 40절 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작은 자, 어린아이, 이거 다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자, 나와 함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작은 자, 성도들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 업신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천국에서 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내게 붙여주신, 평생에 내가 만나가는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시선을 변화시켜주고 계신데, 내가 보아야 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은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 사람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신앙생활 이제 시작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에서, 이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래요. 그럼 실제로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은 큰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그것이 내가 접한 사람들을 만나는 새로운 시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어쩔 수 없이 관계 속에서 그냥 버티게 만들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 뭐라고 이 세상에서 말을 하냐? 그 사람 싫죠? 그래도 그 사람 좋은 점 봐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 늘 그럴 때마다 반발심이 들더라고. 진짜 좋은 게 없으면 어쩔 거냐고. 이 사람이 이 회사에 있는 이유를 모르겠고, 이 사람이 이 교회에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내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힘들게만 만들고 이 회사를 나가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인데 그래도 좋은 점을 바래. 없으면 어떡해. 이게 세상에서는 그냥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누가 허락하셨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하시냐? 큰 사람이래요. 뭘 큰 사람이야? 저렇게 자격 없는 사람이 뭐가 큰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대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랑 이 조직에서, 이 가정에서 왜 이런 방식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자 주셨다. 그럼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복을 얻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깎이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숨겨져 있다. 이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게 주신 성도들을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가장 IT로 그 핫한 곳이 이제 실리콘밸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도 이제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로서 진출하려고 많이 하나 봐요. 근데 그 중에 곽세영 작가가 쓴 글이 있는데, 자기가 실리콘밸리에 지금 개발자로 일을 하는데 거기 그 동네 사람들, 제일 개발 잘하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 돈 많이 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 자기의 인생을 쭉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재밌는데, 여기 오면 다 잘 될 줄 알았지, 뭐 이게 이제 책 이름이에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 정신병자들이라는 거야. 자기 가보니까 다 이상한 정신병자들인데 그 안에 모여있는, 여기서 어떻게 발전이 되고 어떻게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가 나갈 수 있느냐 보니까 그 상대가 미쳤다는 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나도 미쳤으니까. 그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반 회사에 나아가면 얘 정신이 왜 저래, 이상한 말을 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이렇게 하는데 여기 오면 너도 미쳤고 나도 미쳤어.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의 강점들이 막 발휘되면서 인정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얼마 전에 회사에서 30분쯤 회의를 하던 도중 회사 동료가 자기는 ADHD, 아시죠? 요새 뭐 많이 있으니까 있어서 긴 회의는 좀 힘들다면 쉬었다가 다시 얘기하자고 재워놨다.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는 것도 감기약을 먹는 것처럼 캐주얼하다. 회의 시간을 잡을 때 난 수요일 2시는 안 돼, 정신과 상담 시간이라서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듣는 사람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
이어서 들어주십시오. 특히 엔지니어들이나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고 이들 중에서는 업계에서 나름대로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들도 다수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좋건 싫건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오랫동안 모색했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도 팀원으로서 같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양한 방향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대부분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기꺼이 즐겁게 하고 가끔은 상사와 경영자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거리낌 없이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이들과 잘 일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지금 실리콘밸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정신병은 걸렸어도 저 사람이 ADH라도 이 안에 있을 때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가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 사람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뭐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전제를 놓고 보니까 그냥 곁다리로 있는 그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들마저 저 사람 뭐 저렇게 걸렸대,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품어내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 그런 말을 해버리셨어요. 이 사람이 큰 사람이래요. 그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나와 충돌하는 부분에 나를 다루실 부분도 함께 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나랑 안 맞는 사람,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 자녀 이런 사람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천국에서 큰 자래요. 너한테는 특별히 큰 자를 줄 거래요. 큰 자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내와 분명히 충돌하게 하셔요. 근데 충돌하게 하실 부분에 나를 다루실 부분이 분명히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충돌하는 부분에는 내 안의 이유가 같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끄집어내시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떼고 생각하니까 많이 들어본 본문인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쓰여지는 본문인지를 모르는 본문이 오늘 8절입니다. 8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거 실족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손이나 내 발이 내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죄짓지 말라는 뜻인가 보지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족하게 한다. 내 인생이 하나님 못 따르게 한다. 그게 무엇과 관련이 있냐? 10절 보십시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죄악이 뭐랑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관계랑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옆 사람에 대해서 그냥 뭐 없으면 그만이지 뭐 내가 이거 뭐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스스로 범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루실 때 누구를 내 옆에 붙여주십니까? 큰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게 성도예요. 그 성도와 지지고 볶고 내 인생에 나와 충돌하게 하시는 부분 속에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깨달아 갈 때 내 인생이 변화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엊그제도 그 청년 위켄드를 갔는데 몇 분들이 너무 제가 고마운 거예요. 왜 그러냐? 용기 내서 오신 모임도 참석하지 않았던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팀 모임을 한 해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내가 실제로 말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주보를 보는데 지금까지 팀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오실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데는 불이 아니만데 근데 주보를 읽는데 뜨겁게 성령이 갑자기 너 여기 가야 된다. 뭔가 말씀이 그래 연락해보자. 한번 시도해보자. 하나님이 용기를 막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끼리 그냥 고립돼서 내 인생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관계 속으로 충돌하도록. 얼마나 혼자 살았으니까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부딪히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즉 그걸 알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어떤 용기가 필요했을지를 알다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놀러 갔다 그냥 게임하고 오는 건 줄 아시죠? 안 그래요. 교회 안에 관계가 왜 중요해요? 관계 속에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막 이런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상처도 받게 하시고 막 부딪히게 하면서 나를 치유하시고 내 안에 이 죄악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무엇입니까? 큰 자예요. 그 남편 이게 아니라고 그 아내 이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람 붙여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의 복을 받게 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의 개별성입니다. 목사님, 그렇다고 다 좋습니까? 관계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관계의 특징이 뭐냐? 필연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아주 깔끔한 교회 나는 이상적으로 하고 싶어. 모임은 없어. 교회 예배 끝나면 헌금 계좌만 띄워. 돈만 보내십시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일하겠습니다. 자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선교하고서 뭐 그렇게 헌금을 쓰고 뭐 하면은 사람들끼리 문제만 생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맙시다.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십시오. 훨씬 더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 또 아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날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났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관계는 무조건 뭘 통과하냐? 문제를 통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무조건 발생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메시지의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개별성이라는 개별성. 문제가 생겼지. 세상의 문화 따라가지 마. 세상의 문화가 뭐냐? 다 말해버려. 온갖 동네에 카톡 보내. 단톡방에 폭로해. 온갖 곳에 전화해. 유튜브에 올려.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가족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문제 생겼을 때 맨 처음에 해결의 원칙이 뭐냐? 개별성. 문제가 일어난, 오해가 일어난, 싸움이 일어난 그 사람만 상대하는 것. 개별성이 관계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언제나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한 문제 해결의 방식은 그 사람을 직접 상대하여 개별적으로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폭로해도 되죠. 그게 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범죄가, 그 나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증인들이 있지 않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까지만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무슨 일만 벌어지면 목사님 전체 막 밴드에 막 올리고 공지사항에 올리고 이 시대에 누군가의 잘못을 해결하려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시대가 내 주변의 모든 관계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문제나요? 맨날 단톡방에 누가 뭐 올리고 나가버리죠? 모든 공간이 그래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맘들, 어린이집 맘들, 뭐 유치원 맘들, 뭐 온갖 카톡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동창회들, 뭐 거기서 막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서 나 너무 서운했다, 뭐 이러면서 막 하고서 퇴장하셨습니다. 나도 욕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욕을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뭐 사이버 레카, 요즘 문제들이 뭐예요? 문제는 언제나 있다는 걸 인정을 못해. 그런데 누가 인정을 받아요? 그 문제를 폭로하는 사람. 그 피해자가 말을 하면 그것을 온갖 곳에 알리면 와 얼마나 이렇게 나쁜 사람이냐,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을까. 이게 세상의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이게 이 방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죄로 끝난다는 거예요.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의도가 있으셨나요? 제가 이 말을 들었는데 혹시 저에게 나쁜 뜻을 가지고 하신 건지 잘 모르겠다. 혹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목사님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좀 어려운데 그런 뜻 아니시죠? 하면은 당연히 아니지. 풀어갈 수 있는데 뭐 저랑 말을 안 해. 누구랑 리더랑 얘기해. 목사님 나 싫어한다고. 뭐야 나 해명의 기회를 안 준다고. 요새 교회 안 나오는데 왜?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런 뜻이 아닌데. 오해와 문제는 언제나 생겨요. 오해를 했대. 오해를 받았대. 그럼 저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 있죠. 이 시대를 뚫고 나가서 저 여러분의 보편적으로 내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살아내야 되는 적용이 뭐냐? 개별적으로 상대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함이에요. 개별적으로 상대하는 힘. 이 시대는 내가 해결할 능력, 그 사람의 기분 나쁨, 그 사람이 나와 안 맞음을 내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시대예요. 청소년들은 더하죠. 사람을 만나봤어야지. 그러니까 늘 하는 게 뭐예요? 카톡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페북에 올리고, 틱톡에 올리고, 그것밖에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무능이라고, 무능. 왜요? 진짜 능력은 뭔데? 개별적으로 상대하는 능력이라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누구를? 옆 사람한테 붙들고 말하는 거예요. 공개적인 곳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내 편 좀 들어줘. 그거거든요. 편을 다 들어주면 뭐하냐? 관계가 다 깨졌는데. 그럼 마지막에 못 이루는 게 뭐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 그 사람 큰 자, 내 작은 자를 통해서 오는 복 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화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캔슬 컬처죠. 취소 문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대, 이 프랜차이즈가 잘못을 했대. 그럼 어떻게 해요? 좌표만 찍으면 달려가서 달려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폭로하면서 다 같이 망하자. 이게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끝까지 전체 카톡방 이런 거 안 만들잖아. 한 300명 들어와 있다 칩시다. 한 명 이상한 거 올리면 다 나가야 되지? 걔는 안 나갈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그래서 밴드에도 밴드밖에 안 만든다고. 단톡방 하면 폭파. 늘 폭발시켜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지를 못하도록. 어떤 사람과 개별적인 능력을 기운다는 게 뭐냐?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 오해를 푸는 과정, 큰 소리가 나도 다시 말할 수 있는 실력, 오늘 기분이 나빴어도 다음 날 다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실력. 그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개별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오늘 뭐 말하려는 거 있죠. 맨날 뭐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고, 교장선생님한테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하고, 원장님한테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하고. 그렇게 안 돼요. 아, 팀장님 별로야. 저기 임원한테 말해버릴 거야. 그럼 널 싫어해. 이해되십니까? 개별적인 능력을 해야 된다고. 이번에 제 카페를 갔는데 저기 위켄드 끝나고 마지막 날 카페를 갔는데 이제 성도님들은 모를 거야. 문제가 생겼습니다. 카페 매니저가 이제 기분 나쁜 표정, 이제 아무도 없었어. 손님이 우리 출발하려고 마지막 날 이제 출발하려고 딱 하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청년들이 40명이 들어가니까 이제 나 놀고 있었는데 커피를 40잔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분이 나쁠 수 있지. 그건 네가 기분 나쁜 거잖아요. 우리가 기분 나쁜 건 아니잖아. 우리가 기분 나쁜 존재는 아니잖아. 우리가 주문을 할 뿐이라고. 근데 이제 주문을 할 때부터 막 그냥 막 내가 똥 밟았다. 이게 막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문을 하는데 이제 테이크아웃 할 사람도 있고 안에 있을 사람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플라스틱 잔을 가지고 뭐 주문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잠깐 이제 안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매니저가 나와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플라스틱 잔은 안 되신다고. 갔어요. 알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오해를 한 거야. 그러니까 플라스틱 잔은 못 먹는데 사람들이 협조를 하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플라스틱 잔은 안 먹어야 되겠다. 옆에 이렇게 빼놨어요. 테이블에. 그럼 나 이따가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그 방송 무슨 멘트를 볼륨을 확 키우더니 매장에서는 플라스틱 컵 사용이 중지됩니다. 당장 뭐 다른 병으로 들고 나가 주십시오. 뭐 녹음해 놓은 게 있어. 그래서 그래 야 빨리 바꾸라고. 그래서 우리는 협조를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또 볼륨을 더 키우더니 또 한 번 누르는 거야. 매장에서는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잔으로 이 사람 왜 이러나? 우리가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바꿨어요. 그리고 그걸 안 먹고 심지어는 플라스틱 컵이 자기가 있으니까 유리잔으로 또 하나 시켰어. 협조를 하고 있는데 다 했거든? 또 누르는 거야. 매장에서는 플라스틱 컵 음악을 꺼버렸어. 그 방송을 계속 누르는 거야. 아니 이건 너무 공격적이잖아요. 내가 성도들이랑 말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당신 뭐 하는 거냐? 매니저인데 매니저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공격적인 뭐 하시는? 그럼 뭘 하는지 아십니까? 아직 한 분 가지고 계시거든요. 아니 저희가 지금 협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협조를 안 한 게 아니다. 이 안내를 그냥 플라스틱 컵이 안 된다길래 그러면 안 마시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협조하려고 그냥 그 정도로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다.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것을 이거 지금 온 점포에 이런 식으로 음량 키워서 하는 거는 굉장히 고객으로서는
공격적으로 들린다. 저희가 협조를 안 한 게 아니다.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봐. 협조를 안 한 게 아닙니다 하고서 갔어요.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다 병도 안 하고 치웠어. 근데 다 갔어. 이제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다 마시고.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 서로 기분이 나쁘잖아. 아무튼간 그럼 난 이럴 수 있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네 얼굴이나 똑바로 해. 웃고 다녀. 네가 그렇게 알바하면 어디서도 가도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건 없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풀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선에서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성도님들은 모르지. 나는 끝까지 남아 있었어. 다 보내고 성도님들 앞에서 좀 하기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그랬어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뭐라는 마지막에 막 이제 설거지도 막 우당탕탕 해. 막 내가 이걸 또 언제 다 씻냐. 그러니까 플라스틱 컵을 유리로 바꾸니까 2배로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튼 막 하고 있는데 딱 앞을 쳐다볼 타이밍을 또 노려가지고 멘트를 생각을 했지. 매니저님, 저희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셔요. 그랬더니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알겠습니다. 딱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분의 최선이었어. 그 매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마지막에 제가 그 말을 한 거, 제가 순간적인 분노나 이렇게 참지 못함을 최대한 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제 안에 그 나름대로의 순종의 그 어떤 그냥 관계를 풀려는 발버둥을 한 거예요. 이게 뭐 100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방법이 있어. 이렇게 설교 때 말하는 거야. 안 풀고 어제 이상한 매니저가 있었다고. 그리고 그 버스 오면서 애들한테 다 말하는 거예요. 저 싸가지 없는 뭐 매니저가 막 하면 목사님 진짜 걔 나도 힘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말을 다 해봐라. 끝까지 안 풀리는 게 뭐야? 그 사람과 나는 영원히 안 풀려요. 이해되시겠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고. 온 동네방네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좋아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개별적으로 상대하는 힘을 기르십시오. 팀장님과 독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선생님과 독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꾸 뒤에서 욕하지 말아요. 그 실력 아니에요. 관계를 맺어나가고 신뢰를 쌓아나가고 오해를 풀어나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계의 계산입니다. 베드로는 또 엉뚱하죠. 네가 먼저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뭐 몇 번 하면 됩니까? 21절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원문에 보면 이 77번 이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77번이든 490번이든 이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 답이 뭐냐? 계산으로 된다고 생각하니 이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주시는 우리 관계 회복의 변화의 초점은 뭐냐? 계산의 세계를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0,000달란트다. 이게 얼마냐? 한 달에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억이에요. 한 달란트가 6억이라고. 근데 오늘 뭐라요? 10,000달란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억에서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줬다. 그 얼마를 탕감받은 거예요? 6조에서 10조를 탕감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갚으면 갚아진다 그 뜻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일부러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됩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계산의 세계로 내려오십니다. 28절 보십시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거 얼마냐? 1,000만 원 됩니다.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뭐라 그래요? 계산이 안 되는 곳에서 용납을 받았는데 계산할 수 있는 곳에서도 자신의 인생에 이 계산적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화내십니다.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는가? 오늘 마지막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어요? 성도로 보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어요? 작은 자로 보셨어요. 근데 그 작은 자가 뭐예요? 천국에서 큰 자. 내 인생을 귀히 여기셨어요. 나의 인생을 딱 보셨을 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공개적으로 폭로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과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 개별적인 해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미안한데 너 죽어야 될 것 같아. 그 개별적인 해결이잖아요. 맞잖아요.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그 해결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해결하셨어요? 내가 죽는 방식으로. 그 죄를 범한 자, 개별적으로 일어난 관계 속에서 그 죄를 개인적인 자기 자신이 모두 떠안는 방식으로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 깨닫는 게 뭐예요? 이것은 계산으로 되지 않고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깨닫게 되죠. 계산의 영역을 벗어났음을 알 때에 내가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제 관계를 완전히 다시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이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손해가 되게 하지 않으실 것을, 내 인생에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사망을 예수님이 개별적으로 가져가신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도 계산할 수 없는 그 모든 빛을 탕감받은 자로서 오늘 이 땅도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2번 잘못했는데 한 번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은 이게 계산에 안 맞습니다. 계산의 세계 안에서 용서해보고 거래해보려고 시도하지 않고 계산을 넘어서서 내 인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말을 얼마나 크게 했고 몇 번을 잘못했고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 행할 때 이 모든 용서와 내 인생의 용납함, 그 성도를 귀히 여김은 계산을 뛰어넘어서 내 인생과 우리 가족과 이 관계 속에서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넉넉함 속에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주도적인 넓어짐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공개적으로 폭로하면서 성취하는 시대에 그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나의 죄를 끝까지 품어내신 예수님 따라서 나도 그 관계의 회복의 길을 걸어서 열매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PPT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섬기는 자로 남게 하소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서 큰 사람들입니다. 나와 충돌하게 하실 때 나를 다루실 부분도 함께 있음을 알고 겸손히 행하게 하소서. 관계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키워가는 시대의 문화에 저항하게 하소서. 개별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원합니다. 직접 만나고 직접 대화하며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소서. 계산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땅에서 끝까지 계산하고 있다면 아직 나는 천국의 사람이 아닙니다. 계산할 수 없는 내 죄의 형벌을 단번에 계산하신 예수님 안에서 나도 남을 용서하며 계산을 초월한 인생 살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관계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단순히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 사람들을 환대하고 또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자리를 고민하면서 오늘도 끝까지 섬기는 자로 남는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들을 관계 속에서 충돌하게 하실 때 분명히 나의 인생 하나님 내 안의 죄악들을 함께 다루고 계심을 알고 내 안의 모든 어리석음과 옹졸함과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내 자신의 이기적인 모든 마음들,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온전히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관계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하나님 지적하면서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사람을 구할 수 있고 오해를 풀어갈 수 있고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별적으로 상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사과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과한 상대에 대해서 하나님 편안하게 받아줄 줄 아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열어주셔서 관계의 문제가 온전히 풀려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산의 세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 하나님 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들 예수님이 가져가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하나님 계산을 통하여서 전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 품어냄과 온전한 용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며 더 큰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넓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살아가며 살아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산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의 형벌을 품어내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계산을 초월한 인생 되어 관계 속에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미안하다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환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 들을 때 나도 받아주고 품어내고 같이 반응하면서 관계의 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또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